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교훈하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어찌미뇨?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새 교훈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제 안에 각인되어지고 체득되어진 찬양이에요. 사람은요, 평소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영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합니까?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영성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주님의 마음이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입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입혀질 때 그 영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품성이 성품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위급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그런 죽음에 직면했을 때, 모진 고난 속에 처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큼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요. 사람도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판단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옳다 그르다 하는 그 판단과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단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은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결국 그 소유를 버리지 못했지요.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누구를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조금 전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간 부자 청년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자, 주님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바늘기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서요. 여기 그 실에다가 침을 묻혀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바늘기에 이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이게 어떤 때는 헛나가요. 그 작은 그 실도 이 바늘기를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집어넣어요. 그런데 여기 약대는 낙타를 말하잖아요. 낙타. 낙타 가까이서 보셨나요? 낙타는요, 높이가 2층쯤 높이만 해요. 이집트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그러면요, 낙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거대한 낙타가 이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실도 바늘길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그 거대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란 것입니다. 이 말씀에 심히 놀랐어요. 자,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주님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은 그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가게 생겼구나. 우리가 초대교회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을 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사도 시대에도 소수의 부자들이 자신의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또 사도들을 섬겼던 예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이 땅에 무조건 재산을 소유한 이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부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부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과 26절을 우리 다시 보면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면은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고자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가상 7원이 나옵니다.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마디가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소조를 말한다겠죠. 헬라 말로 소조. 이것은 바로 전인적인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상황적 구원, 환경적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 번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휘장은 성전 안뜰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와야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 두 번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훤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어디서 임하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져서 두 쪽이 난 게 아니에요.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갈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약에서는 은밀한 지성소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었지만은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버려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죄 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그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컴팩스 자백하고 그리고 선한 구제 사업에 힘쓴다 할지라도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기준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행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율법적인 행위는 낡은 옷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가 입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의,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짓고 수많은 구제 사업에 힘쓰고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구원에 이르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낙타가 바늘귀보다도 더 작아지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쉽죠? 제가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이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낙타가 그 집만한 그 집채만한 낙타가 어떻게 그 작은 바늘길을 들어가요? 이건 불가능해요. 저는 쉽게 해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보다도 더 작아지면 통과하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탐심과 탐욕이 파쇄돼서 고운 가루가 되면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가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마음의 이런 패역한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서 파쇄시켜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한 자들의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의로운 7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탐심의 마음이 제거된 의로운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늘귀보다도 더 작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요. 자, 천국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늘귀와 같은 문이에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만큼 좁습니까? 그 천국의 그 문이 얼만큼 좁아요? 바늘귀만큼 좁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엄하고 엄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작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큰 문이야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이 진리의 문인 줄 알고 다 그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나 그 결국은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은 지엄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윤리 도덕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구약의 모세가 제정받았던 그 율법보다도 주님이 제정하신 새 언약의 법은 훨씬 더 엄격한 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심판했습니다. 사람이 그 몸으로 행위로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은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제정하신 법은 그 마음을 판단해서 그 마음의 동기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살인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은 심판하셨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너 살인자여, 너 간음자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새 언약의 법은 율법보다도 훨씬 더 지엄하고 엄격한 법이에요. 그러나 이 법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율법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법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법이에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성취하는 법이 바로 새 언약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율법을 돌비에 새겼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는 육의 신비에 새긴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구마리 장천 저 보좌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새 언약의 법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의 직분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은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자,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다 준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은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이 율법을 다 준수하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은 다 준수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성전에서 값비싼 것으로 제물을 바쳤고 많은 헌금을 드렸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헌신이나 봉사의 삶은 꿈도 못 꾸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바닷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 부자 청년,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었던 이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베드로가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모든 것이 뭡니까? 물고기, 그물, 배, 그리고 처자식.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버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배를 버렸고 물고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처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은요 뭘 질문했습니까? 베드로가 뭘 질문했습니까? 부자 청년같이 조금 전에 다녀간 부자 청년은 율법을 준수했고 나름대로 봉사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인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배를 버리고 금을 버리고 물고기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그냥 주님을 쫓은 것뿐인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구원. 부자 청년 구원 못 받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인데 예수님은 구원을 떠나서 뭘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것은 예수님의 우편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쫓는 너희도 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왕권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것은 후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만세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따라 택함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를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콜링하시는데 그들에게 그 부르심의 증표가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후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질문을 그 초월한 탁월한 말씀을 주님 하신 거예요. 구원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너희는 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왕권의 권세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나를 쫓는 너희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나 오늘부터 주님 따를 거야. 난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어머니 모태 복중에 지음을 받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한거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내가 끌려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해변가를 지나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깁고 있는데요. 그물에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와가지고서 고기 못 잡고서 그 그물에 있는 막 여러 가지 그런 끼어있는 이끼들을 빼내고 나뭇가지를 빼내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은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강력한 자석 앞에 쇳가루가 샥 하서 달라붙는 것처럼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다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안 쫓아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죠. 그의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 6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나를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을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바로 그루터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데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될 것 같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는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때는 바로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나를 쫓는 너희도 내가 앉은 그 우편 보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내가 앉은 우편 보좌, 12보좌에 너희가 앉아서 왕권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런 권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받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소욕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자, 육적인 할례는요, 실제 할례, 영적인 할례의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몸에,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 끊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절교했어. 세상과 끊어졌어. 자, 이스라엘은 그래서 선민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선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인 할례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 이것을 술 취함과 비교했어요. 사람이 술에 만취하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술 기운에서 내가 말하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술 기운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세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취하게 되면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말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나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내 성령 받아서 내가 방언도 하고 성령 받아 내가 은사 활동도 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간헐적인 성령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도, 하나님께 구약에 버림받은 사울도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그곳에 예언의 기름 부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도 예언하게 됐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간헐적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더냐, 그런 속담이 내려오게 됐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역사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간헐적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안 믿는 불신자도 가게 되면요, 거기서 방언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예언도 터질 수 있는 것이고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환상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는요,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 세례와 별개예요. 성령 세례는 이것은요, 확실하고 현저한 능력을 받는 체험이에요. 성령 세례는 이것은 일생일대에 잊혀질 수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동반됐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 가운데 시청각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들은 일생일 때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성령의 불 가운데 40분 동안 있었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의 그 확실한 사건은 그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세례의 사건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현저한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고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지는 것이고 이 본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요, 일생일 때 잊혀질 수 없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위슬리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생일 때 잊혀질 수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회적인 것이지만은 그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았던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왔어요. 헤롯이 핍박하고 그리고 그 로마 정부에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런 신학의 부재, 저절로 그냥 아무 소리 소문 없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한 확실한 현상을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육적인 몸을 벗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장사될 수 없어요.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요, 성령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잠긴다. 그래서 물 세례는 영적 세례, 신령한 세례의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물 속에 잠겨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물에서 그가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그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몸이 죽고 우리의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이 벗겨지는 거예요. 죄를 질려야 질 수 없는, 죄가 무기력해지고 죄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영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살리시는 이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성전이 될 때만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로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생명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가 예수님의 생명에 속해 있다. 뭘 통해서요? 열매를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성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님의 속성이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혈질의 삶이 온유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선전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물러가라 한 거예요. 여기서는 전하지 말아라 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저 마을에 가서 전도했더니 오지 말라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살라버리게 할까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 다혈질. 성격이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아니, 거절했다고, 예수님 오시는 거 거절했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살라버리게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요, 평소에도 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었다는 거,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런 우레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됩니다. 첫 순교자.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돼요. 우레의 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격이 급했던 그 다혈질의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이것은 성령 세례의 증거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소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됐구나. 저 사람은 보니까 야, 이건 다르네. 완전 씨가 달라. 저 사람 하는 것이 막 교만이 나오고, 저 사람은 막 그냥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소속은 성령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소속, 그 주소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릴 때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와 부모, 자식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 그 여러 배가 몇 배입니까? 4배입니까? 7배입니까? 자, 주님은 이것을 말씀했어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배를 받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구원의 보증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보증입니까? 주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구원의 보증을 딱 해주니까 그들은 확실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물론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먼저 됐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의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의가 성취되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